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 또는 웨스트민스터 총회 뭐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는 영어에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어셈블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총회, 웨스트민스터 총회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 타당한데, 근데 왜 역사책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라고 하는가? 이제 그 이유는, 그래서 종교회의라고 할 때는 그냥 처치 카운슬이거든요. 공회, 종교회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두 자로 줄이면 공회라는 말을 쓰는데, 그 이제 처치 카운슬. 이 공회는 사실은 국제적인 그 모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예루살렘 공회, 또 니케아 공회, 칼세돈 공회, 에베소 공회, 또 그 이후로 바티칸에서 주관하는 뭐 종교 회의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공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총회도 역시 웨스트민스터 종교 회의 또는 공회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것은 그 회의의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잉글랜드 교회, 즉 앵글리칸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앵글리칸의 신조인 39 아티클, 39개의 신조, 원래는 이제 42개였다가 39개의 신조로 바뀌는데, 그 39개의 신조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위해서 모인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스코틀랜드 대표단이 참석을 하면서 이미 스코틀랜드 대표단이 내려왔을 때는 39개의 신조 가운데 16번째 신조를 수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15번째까지는 다 완벽하게 수정 조치를 끝냈고, 16번째 조항을 다루는 그 시점에 스코틀랜드 대표단 6분이, 목사님 4분, 장로님 2분, 이렇게 6분이 내려오셔서 참여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 이게 총회가 사실은 처치 카운실로 변화되는 결정적인 이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원래 신조를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39개 신조를 버리고 새로운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물들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를 웨스트민스터 총회라고 하지 않고 종교회의로 이렇게 명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연 설명할 것은,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 이후로 이렇게 새로운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내고 범교다 교회가 수용하고 따르는 그런 모임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에 귀중한 집대성한 정말 이 유산으로 교회에 남겨준 마지막 작품이 저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이다, 이렇게 봐져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봐도 종교회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지금은 그런 종교회의가 모일 수 없는 이유가 이미 교파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장로교 총회에서 이 국제 총회를 모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통합 측도 있고 뭐 고신 측, 대신 측, 합신 측, 이런 장로교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만들었다고 해서 그들도 다 수용하고 따라야 될 의무가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소집할 수 있는 권한자가 없는 거예요. 전체 교회를 소집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적인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웨스민스터 종교회의 때는 5년 8개월 동안 모였거든요. 그럼 5년 8개월 동안 총대들이 먹고 자고 하는 이 비용만 해도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비용을 댈 만한 교회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이 있어도 그거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믿어야 될 어떤 신앙 고백적인 내용을 새롭게 만들어낼 그런 이유가 없이 어떤 의미에서 제가 여기 시편 찬송가 뒤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랑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예배모음 집진서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문서를 대체할 만한 다른 문서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웨스민스터 종교회의는 굉장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믿고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귀한 규범으로 표준 문서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다른 신앙 고백서 예를 들어서 뭐 니케아 신조, 칼세돈 신조 뭐 이렇게 또는 그 도르트 신조, 도르트 신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어떤 문서도 스탠다드 도큐멘트라는 그러니까 표준 문서라는 말을 사용하는 그 문서는 없어요. 오직 웨스민스터 이 도큐멘트 자체를 스탠다드 도큐멘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적어도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믿을 것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규정해 주는 교리적인 가르침이 이 웨스민스터 표준 문서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 우리에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을 만들기 이전에 가장 어떤 의미에서 완벽한 종교회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도르트 종교회의예요. 1618년에서 19년에 모인 2년간의 그 화란 네덜란드의 도르트 지역에서 모인 그 종교회의 거기에 국제 사실은 사절단들이 웨스민스터 종교회의 때 모였던 국제사절단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었는데도 거기에서 나온 신경을 도르트 신경이라고 이야기하지 표준 문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 화란 개혁파 교회가 믿고 따르는 그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Three Forms of Unity라고 하는 말로 Three Forms of Unity라는 말로 세 신조 일치라는 말을 쓰는데 그 세 신조는 바로 지금 도르트 신경, 하이델베르크 캐티키스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벨직 신앙 고백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세 신조 일치 문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혁파 교회에서는 이 새신조 일치 문서를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웨스민스터 표준 문서를 믿고 따르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둘이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표준 문서를 믿는 자들도 새신조 일치를 문서를 수용하고 새신조 일치 문서를 수용하는 자들도 이 웨스민스터 표준 문서를 함께 수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일부는 장로교가 아닌 사람, 회중교회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비판하면서 신학적으로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웨스민스터 종교회의 때 참여했던 회중파들이 100% 동의하지 않아서 나가고 했던 그 조항들은 교회 정치 문제였어요. 회중파들은 그러니까 회중 정치 원리를 원했고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 때 채택한 것은 장로회 정치 원리를 채택한 거니까 그러니까 장로회 정치 원리를 반대하는 회중파들이 나가서 따로 만든 게 사보이 선언문인데 그 사보이 선언문들은 이제 독립파 교회들, 회중교회들을 위한 신앙 고백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장로의 정치 문제만 빼고 나머지는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랑 일치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회중파 청교도들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하는 이런 것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영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 제가 잘 모르는 분이 편지를 받았는데 내가 이제 아프리카 간다 그러니까 자기는 침례교 목사인데 자기가 거기에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선교를 하고 은퇴를 하신 분이라면서 자기가 관여했던 케냐의 리폼드 바프티스트 처치도 좀 꼭 방문해서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제 편지를 하는가. 사실은 우리말에는 개혁파 침례교라는 말이 우리 한국 교회는 없어요. 근데 외국에는 리폼드 바프티스트가 있는데 이제 그 리폼드 바프티스트들은 사실은 웨스트민스터의 표준 문서들 중에 장로의 정치 제도만 빼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 유아 세례 이런 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신학적으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유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는 잘 아는 대로 1643년 5월부터 1648년 11월까지 약 5년 8개월 동안 모였던 종교회의. 어떤 사람은 뭐 10년이라고 보는 게, 그건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 뭐 또 모이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5년 8개월, 약 1668번의 그 회의를 통해서 1168번의 회의를 통해서 사실은 그 문서들을 논하고 정리하고 규정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또 하나 역사적인 이 의의 자체를 하나 보면은 잉글랜드 자체, 그러니까 이제 웨스트민스터라는 이름이 붙는 것은 런던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아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번에 저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돌아가실 때 장례식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가 웨스트민스터 아비, 웨스트민스터 대사원 또는 대성당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제루살렘 챔버라고 하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임을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모였을 당시 역사적인 중요한 의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잉글랜드가 전쟁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냐면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와 그 의회를 지지하는 의회파 간의 시민 전쟁이 사실은 벌어졌습니다. 그 시민 전쟁이 한창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종교 회의가 모인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거죠. 지금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입장에서 평화적으로 있어도 이런 모임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전쟁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모임을 가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말 전쟁의 그 총소리, 화약 냄새, 이 피비린내 나는 이런 냄새 가운데서 꽃피운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의의 있는 것이다라고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피 흘림이 없이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그 피 흘림의 고통,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피 흘림의 고통, 그 이전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을 때 손가락으로 새겨서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무슨 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의인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상징하냐면, 여러분이 돌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새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피를 아무리 많이 흘려도 새겨지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손가락으로 돌에다가 글씨를 새긴다고 하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그런 피 흘림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의 굉장히 좋은 것들은 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거는요 보통 선물이 아닌 거예요. 사실 예를 들어서 그 연산군 때 패비윤 씨의 그 비밀을 알게 되잖아요. 그게 어머니가 사약을 받고 피를 토했던 그 피가 헝벙하게 묻었던 그거를 보고 완전히 헷가닥 돌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흘려서 쓴 유서라 문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굉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는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또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가 이렇게 전쟁이 정말 왕성하게 벌어지고 있는 때에 이런 회의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도 그만큼 이곳에서 나온 그 결과물이 옥동자와 같은 정말 산파가 그 임산부 아기 낳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고통을 막 참아 이렇게 도와서 이렇게 나온 게 이제 옥동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문서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는 것이 나는 우리가 후손들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좋은 문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종교개혁 이후에는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했던 것이 카톨릭하고 우리가 지금 개혁하고자 하는 이 개혁주의자들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야만 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중세 1000년 이상을 지배해온 그 카톨릭의 그 사상들이 왜 잘못됐는가, 이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다 공부를 해서 책을 읽을 수 있고 역사적인 자료를 가질 수 있고 이러지만 그 당시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였습니다. 성직자들 외에는 성직자들이나 귀족들 외에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일반 성도들 그냥 미사에 참석하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독일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어? 아무도 없죠? 독일어 해요? 만약에 내가 지금 강의를 독일어로 막 유창하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모두 다 이러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다 라틴어를 사용을 해서 신부들이 예배 미사를 집전할 때 다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라틴어로 이야기한다는, 그러니까 예전 중심, 그 예전에 참석하면 그게 구원받는 증거고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증거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때문에 전혀 뭐가 뭔지 분별력이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자국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고 칼빈 프랑스어로 각 자국말로 이 성경을 번역하고 또 영국 사람은 영어로 번역하고, 그래서 최초의 관주 성경이 제네바 바이블 낙스와 칼빈이 사실 존 낙스가 발간한 것이지만 1558년에 나온 제네바 바이블이 최초의 관주 성경이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종교회는 1643년, 17세기의 일이죠. 작년이 380주년이 됐고 이제 올해가 381주년이 웨스트민스터 종교회 모인 것이 이렇게 되는데, 이 종교회 당시까지 무려 신앙 고백서가 몇 권이나 나오냐면 약 150개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1차로 나온 신앙 고백서가 1530년에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서예요. 그게 이제 독일 개신교도 독일 루터파의 교회들을 위한 신앙 고백서가 나온, 그 이후로 끊임없이 신앙 고백서들이 나오는 것은 이제 약 교파별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그 다른 그런 신앙 고백서들을 작성해서 가르치고 했었던 것이, 이제 제일 그 공신력 있게 모인 게 바로 1618년 19년 도르트 종교회의에서 모였던 거기서 만들어낸 도르트 신경, 거기에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그 튤립이라고 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의 전적 타락, 토탈 디프라미티, 또 irresistible, unlimited condition, 이 unconditional election, unconditional election 하면 이제 무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limited atonement, 제한적 속죄, 그 다음에 irresistible grace, 불강력적 은혜, 그 다음에 perseverance of saint에서 성도의 견인, 이렇게 그 5가지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이제 이 도르트 신경에서 나오게 되고, 알미니누스의 사상과 반대되는 내용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모든 내용들이 축적돼서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이제 1648년에 공인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이고요. 그 이후로도 하나 신앙 고백서 나온 게 있어요. 그는 이제 바프티스트 신앙 고백서로 1689년 런던 신앙 고백서라 해서 이제 그 침례교 교도들이 만든, 그거는 사실은 침례교도 교파들을만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주목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개혁주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배경을 쭉 제가 여기 쭉 설명해 놓았는데요. 이 문서가 나오기,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가 열리기까지 잉글랜드에서 벌어진, 왜 시민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제 그 역사적 배경을 이뤄놨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종합해보면 역사적 의의는 첫 번째가 종교적 그 모임으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마지막 종교회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쟁 중에 꽃피운 열매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모든 교회들이 교파를 떠나서 적어도 우리가 믿어야 될 고백이 어떠한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마련해 놨다. 물론 이제 이거를 비판하는 사람들, 비판적 요소는 이거는 장로교도들의 신앙 고백서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장로의 교회 정치를 다루는 문제가 장로의 정치를 다뤄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만 빼고 모든 다른 문서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총집약해서 해놓은 문서이고, 또 실제로 저는 장로교도 입장에서 장로의 정치가 성경에 가장 근접한 교회 정치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당시 주장했던 이 총대들의 가르침에 저는 뭐 전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요, 장로의 정치가 구약에서는
교회 정치가 아니었어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신정 정치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서 구약의 장로들이 존재한 것은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준 장로들이 아니고 시민법을 위해서 관리하는, 그러니까 일반 공동체의 어른들이죠. 어른들. 그래서 그 어른들을 예를 들어서 그 제사장들 그리고 70인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행정 집단 체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를, 신정 국가를 통치하는데 종교적인 업무를 맡은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부분, 그러니까 행정적인 치안 문제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장로들이었어요.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장로들이 어디에 속해 있었냐면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회당에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도 통치 체제잖아요. 로마 심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통치 기구가 사내들인 기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에서 모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남자 유대인들 10명 이상만 되면 회당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그 회당의 회당장을 주로 장로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장로를 선출하는 그 사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분 읽은 신약 성경에 장로 선택을 위한 사도들이 무슨 모임을 가지고 교회 회의를 하고 한 건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11장 그리고 13장 15장 이렇게 보면은 장로라는 말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럼 이들이 도대체 언제 우리가 뭐 저는 7명 대표 뽑은 것도 7집사라고 그렇게 번역 사람 많이 저는 7집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행했던 역할들을 보면 오늘 집사직과 같은 거라서 보통 그냥 7집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7명의 대표를 뽑는 일은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에서 공개하는 일을 위해서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개하는 일들은 7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맡기자 해서 뽑은 그것을 집사라고 한다면 집사 선출은 나와.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장로를 선출한 적이 없는데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존재해. 그럼 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또는 5,000명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허다한 제사장 무리와 회당장들 이런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에 가입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장로들이 그러니까 회당에 있었던 장로들 유대인들 사회 공동체 속에 있었던 장로들이 그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시골에 이장이 있어요. 이장이. 지금은 뭐 이장의 역할이 뭐 이제 주로 행정적이지만 어쨌든 마을의 이장은 그 마을의 수장이나 마찬가지.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뭐 인디언들 추장처럼 마을의 총 대빵이란 말이지.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어떤 일들을 맡겨서 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누가 하라고 이장 하던 보시던 분이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교회에서도 좀 우리를 대신해서 이끌어 주시죠 하는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우리 그 인간의 공동체 속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속에서 유대인들을 리더했던 회당장들 장로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의 리더십을 형성하는 자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장로의 차이점은 뭐냐면, 구약은 통치 기구로서의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장로들이었는데, 신약에 오면은 순수히 종교적인 업무를 감당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일반 사회 로마 통치 밑에서 유대인들을 이끄는 통치 기구의 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일꾼 리더들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회가 사도행전 15장에 처음 모일 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영접했던 영접위원들이 누구였냐면 사도들과 장로들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른길 교회에서 정말 총회장이나 뭐 우리나라 하여간 대표되는 사람들이 온다 그런다면 영접위원을 누구를 보내겠어요? 교회에 그래도 리더급이 영접위원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나 영접위원을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이 외교 관계도 보면 의전 행사를 따라서 이거 대통령이 순방하는데 누가 영접위원으로 나왔느냐, 뭐 외무부 장관이 나왔느냐, 수상이 나왔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말들이 많으니까 상대방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다른. 근데 뭐 대통령이 왔는데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왔는데 영접위원으로 뭐 강원도 도지사가 간다든지 뭐 서울시장이 간다든지 할 때는 상대방이 느낄 때 굉장히 기분 나쁜 그 느낌을 받는 거죠. 이 격이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의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가든 대통령이 안 나오면 최소한 국무총리가라도 나가서 영접위원으로 나가.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나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 가지고 토론하기 위해서 오는데 거기 안디옥 교회에 큰 일을 벌이고 있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예루살렘에 오는데 이들을 영접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들과 장로들이 영접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장로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보면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는 지도자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공회에서 모여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가지고 토론하는 거죠. 이게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할례를 받아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 충분히 그것을 다스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거를 결정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초의 공회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이제 하는 건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사도들이 다 있어요. 자, 율법을 지켜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할례를 받아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뭐 짐승 피채 먹는 것이 가능하냐 뭐 아느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충분히 다를 수 있는데, 사실은 예루살렘 공회에 와서 사도들과 함께 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모임에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다 사도 12명의 사도들이 앉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도들은 당시에 성령의 직통 계시를 받아야 안 받아요? 당시에 사도들이 성령의 직통 계시를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받고 있었잖아요. 성령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그래서 성경을 쓰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놓고 사도 베드로가 대표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문제를 논하려는데 성령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가만히 기다리면서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 재밌는 게 그건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서
서로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 입장, 야고보는 야고보 입장, 안드레는 안드레 입장, 요한은 요한 입장, 바울도 바울 입장, 자기 의견들을 내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종교회의의 의미가 그거예요. 어떤 한 사람,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가톨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1회 종교회의인데 이 제자들 중에 수장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총회장이 되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누가 해? 제임스, 야고보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 사도들의 수장으로서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의 사도권을 계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성경에 없는 주장. 베드로가 한 번도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갈라디아 교회 보면 베드로가 외식했다고 바울 신빙 이제 신참 사도 속에 들어온 바울이 막 공격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회개하라고 하는 식으로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 감독 정치가 아니고 장로의 정치라고 하는 그 차이는 뭐냐면, 감독 정치는 목사들 세계에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톨릭에서 말하는 교황이 최고의 그 머리고, 그 밑에 추기경이 있고, 또 그다음에 감독이 있고, 또 캐논이 있고, 일반 사제가 있고, 이런데 그런 계급이 아니고 모든 주님의 종들, 목사들은 다 주님 안에서 그 지위가 똑같다. 그 대신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 필요해서, 그 회의 주제는 의장을 누구든지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하든지 목사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하든지, 어쨌든 그 의장 뽑아서 의장의 역할을 하는, 그 의장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계급이 아니다. 모두가 거기에 따르고 순종해. 그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지 계급을 따라서 군림하는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장로의 정치란 그런 것을 같이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장로회 운영 체제가 장로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독 정치는 감독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 때도 이 로마의 교황 정치에 반해서 나온 앵글리칸 교회는 감독 정치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감독 정치는 로마의 교황 정치하고 달리 로마의 교황 자리에 누가 가 있냐면 감독이 왕으로 되어 있어요. 앵글리칸 교회는. 그래서 앵글리칸 감독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왕으로. 지금도 그렇게 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황 정치에서는 교황이 교회의 최고의 머리에 차지하는. 그럼 장로의 정치는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의 정치를 이해하는데, 이제 회중 정치는 아니다. 그 회중에게 권리가 있다. 그래서 교회 전체 교인들의 의견이 최고로 권위를 가진다 해서 그 장로 정치도 필요 없고, 감독 정치도 필요 없고, 교황 정치도 아니고, 우리 교인들의 주권 행사가 최고다. 이렇게 해서 회중 정치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회중 정치가 성경적으로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소아시아 7개 교회, 그 교회에 감독을 세워서, 거기서 말하는 감독, 목사를 이야기하는, 그 목사를 세워서 교회를 리더하도록 목사 장로를 세워서 했지, 회중들 자신들의 권리, 투표나 어떤 선거에 의해서 모든 일이 결정되도록 그렇게 한 사례가 성경에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쨌든 그 장로의 정치 원리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당시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어요. 회중 정치가 옳으냐, 감독 정치가 옳으냐, 장로의 정치가 옳으냐. 교황 정치는 이미 카톨릭의 우상 숭배와 가깝다고 해서 안티 크라이스트라고 해가지고 배척을 했지만,
어떤 것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런 논의들을 많이 해서 최종적으로 장로의 정치 원리가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장로의 정치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의 정치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 한국에는 엄밀하게 말해서 장로교가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고, 여기도 바른교회도 대한예수교 장로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장로교가 아닌 거예요. 여기가 장로교가 아닌 한 가지 이유는 여기에 교회에 장로가 없잖아요. 뭐 김균필 목사도 장로니까 장로 한 사람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은 복수예요. 그래서 7위 장로와 이 강도 장로를 목사라고 하고 7위 장로를 일반적으로 장로라고 하는데, 그게 구성이 되어야 우리도 한국에서는 이 조직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 지금 바른길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미조직교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 조직교회다 미조직교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당회가 구성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놓고 보지만, 실제로 당회 운영, 노회 운영, 총회 운영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선배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 어쨌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 그냥 써놓은 거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5페이지에 WCF의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육적 의의와 현대적 적용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우리 목소리가 제일 힘이 있을 이 김성욱 집사 빼고 신혼부부 총각이 아니지 새 신랑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5페이지에 정통 계획파 교리적 총합이라고 하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미스터 표준 문서가 나오기 전에 총회에서 다룬 것은 성공회의 39개 주 신조를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논의 과정 중에서 내전에 의한 스코틀랜드의 지원이 절실했던 잉글랜드 의회는 엄숙 동맹과 언약 문서에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39개 주 신조를 개진하고 확정하고자 했던 처음 의도와는 달리 새로운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서 작성을 해야 했던 것이다. 예, 여기서 말하는 엄숙 동맹과 언약 문서라고 하는 거, 이 솔렘 카버넌트, 그러니까 솔렘 리그 앤 카버넌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1643년에 왕당파와 이 의회파 간의 시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의회파가 스코틀랜드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의회파를 지원해 주는 요건으로 스코틀랜드의 당시 언약도들, 이제 언약도라고 하는 말도 제가 쓴 언약도라는 책이 있으니까 또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라는데,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굳건히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장로교도 언약도들이었어요. 근데 이 솔렘 리그 앤 카버넌트, 이거 엄숙 동맹과 언약 문서는 뭐냐면,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세 나라가 동맹을 맺으면서 이 시민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아일랜드도 그렇고 잉글랜드도 그렇고 스코틀랜드도 다 같이 장로교를 국교로 한다라고 하는 동맹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도움을 받아야 될 절실한 입장에 있는 잉글랜드 의회에서는 어쨌든 그 문서에 서명을 해서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의 지원을 받아서 시민 전쟁에서 사실은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기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오리발 내밀어서 결국은 그냥 스코틀랜드만 장로교를 국교로 지키게 되고 잉글랜드는 지키지 못했는데, 그 일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네, 계속 읽어보시죠. 이미 39개 조항 중 앞에 15개 검토가 마무리되고 16조를 다루던 찰나에 새로운 의회의 명령을 받게 된 것이다. 즉 이제까지 잉글랜드 성공회의 교리를 변호하는 작업에서 새 왕국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는 새로운 작업이 요구된 것이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의 역사라고 본다.
의회가 주관한 총회가 아니었다면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임무 설정은 불가능한 것이었으리라고 본다. 이렇게 웨스터민스터 총회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 가운데 정통개혁파 신앙을 대변하는 표준 문서들이 작성된 개인적 공회였다. 예.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두 번째, 존 머레이 교수가 지난처럼 독특한 특징을 나타내는 종교개혁의 마지막 신조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거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모임의 성격이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후 100년을 거쳐오면서 신학성경에 충실한 교회 회복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모인 교리적 통일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종교회의였다는 측면에서 독특한 위대한 회의였다고 본다. 앞에서 웨스터민스터 종교회의가 열리게 된 역사적 배경을 언급하였듯이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서 이제까지 발간된 신앙 고백서들과 문서서들을 종합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논쟁을 거쳐서 만들어진 작품이 이 표준 문서들이다. 존 머레이 교수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웨스터민스터 총회는 1세기가 넘는 개신교 신조 공식화의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개혁주의 신학은 1640년대에 이르러 100년에서 75년 전에는 기대할 수 없는 성숙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칼빈의 죽음과 웨스터민스터 총회 사이에 간격의 논쟁이 전개되어 신학자들이 개혁주의 교리에 더 완전하고 정확한 정의를 내리도록 강요했다. 그 결과물이 이 웨스터민스터 표준 문서인 것이다. 또 하나는 웨스터민스터 종교회의 이후로 교리 문제를 재정리하고 확정짓는 범교회적 종교회의 혹은 교회회의가 없었다는 측면이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의 마지막 신조이다. 물론 급파별로 모인 교회회의들은 있었다. 그러나 그 규모나 결과물에 있어서 웨스터민스터 종교회의를 능가할 모임은 지금까지 없다. 웨스터민스터 표준 문서들은 그 이후 400년 가까이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서로 전통 신학의 풍랑으로서의 문답서들로 확고한 부동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17세기 웨스터민스터 종교회의 총대들이 21세기 교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예측하고 미리 규명하고 설명하는 세세한 조항들을 적시한 것은 아니지만 교리적, 성경적 원리를 끄집어내 시대적 양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적용적 관심은 충분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조차 신앙 고백서가 제시하고 있는 신학적 정의의 묘미를 개탄하지는 않더라도 헐뜯는 경향이 많이 있다. 존 머레이는 평가절하되어야 할 태도라고 일축한다. 그는 기독교 사상의 결실이 보존되고 동시에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비추어 새롭게 검토되고 명확해진 기술에 있어서 기독교 교회의 어떤 신조도 웨스터민스터 신조와 견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웨스터민스터 표준 문서들은 참된 교회가 믿고 따라야 할 교리적 교훈만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갈 영적 지침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문서들입니다. 네, 지금 읽은 존 머레이 교수가 제시한 두 가지 이유, 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종교개혁의 마지막 문서다라고 말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됐죠? 네,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비판을 받는 것은 이게 17세기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 20세기, 21세기를 거치면서 교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 사회적인 이슈들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다 다루지 못해서 여기에 그런 문제까지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신앙 고백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일리 있는 주장들을 펼치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도 동성애 문제를 성경에서 이렇게 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성소수자의 권리가 어떻고 뭐 이런 걸 다 이야기했다고 할 때 그거를 종합적으로 모든 교회가 믿고 따르도록 나타낼 수 있는 그룹이 누가 있느냐.
지금 우리 한국에만 해도 총신대, 장신대, 고신대, 뭐 백석대, 뭐 이런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낸다고 한들 의견의 일치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냈다고 해서 전체 교회가 따른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고, 사실은 따른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 뭐 동성애 문제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원리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모르시고 17세기의 이 표준 문서들로 종결 딱 더 이상 없다 이렇게 하신 거죠. 아시고 역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미래까지도 다 주인이니까 그 미래에 일어날 일도 보시면서 이때 총대들을 통해서 총대들은 총대 맨 사람들이 아니고 총대라고 하는 것은 대표들, 교회의 대표들, 그 회의에 그 영어로는 디바인스라고 이렇게 보통 웨스민스터 디바인 하면 신적인 것 이런 건데 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총괄적인 대표들 이렇게 할 때 이제 총대라고 하는 말은 그 총대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하심을 따라서 자신들의 의견들을 필요하고 치열한 다툼을 해요. 말이 5년 8개월이지 생각해보세요. 회의를 5년 8개월 동안 모인다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그렇게 치열한 논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렇게 정말 좋은 선물로 제시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개혁파 신학의 총남으로서 저는 조금 더 손색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8페이지로 넘어가서 성경에 종속된 교리만 참되다. 그러니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나온 모든 문서들을 보면은 거기에 제시한 문서들의 모든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거기다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은 전혀 다루지 않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만 가르치는, 그래서 성경에 종속된 교리만이 참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요거는 조금 이제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더 읽고 가십시다. 우리 김성욱 집사님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경에 종속된 교리만 참되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45년 9월에 논의가 시작되어 1647년 4월에 마무리가 된 것으로 총 33장으로 구성되었다. 이 문서의 특징은 17세기 교회개혁 운동에 있어서 조항무한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제1원리로 앞세운 것이다. 1560년 스코츠 신앙고백서나 그 이후에 발간된 벨직 신앙고백서 등 당대 대다수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웨스민스터 총대들은 성경에 관하여라는 항목으로 시작하였다. 물론 1536년 블링거나 레오 주드 및 마틴 부서와 볼프강이 주도하여 만든 제1차 헬베틱 신앙고백서도 성경을 가장 먼저 다루기는 했으나 그 길이에 있어서 외민 신앙고백서가 당연히 1등이다. 전자는 성경이라는 항목에서 이단들과 설교 사역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후자는 오로지 성경에 관한 교리적 입장을 10개 조항으로 나눠 가장 길게 규정한 문서이다. 성경 교리와 관련하여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 수록한 것과 견줄 수 있는 문서는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성경에 관하여라고 하는 부분인데 성경이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교회에서 믿고 있는 모든 그 신앙적인 내용들 또 실천적인 부분들 교회의 운영 체계들 뭐 하여간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조차도 성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 함축되어 있는 그 하나님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훨씬 크신 분이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에 한정해야만 하냐면 이 기록된 말씀에만 한정해야 된다. 이 말씀 밖으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말씀 바깥에 있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준 것만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종속된 교리만 유효하다. 그래서 모든 교리적 가르침이 성경의 최고 권위를 뛰어넘을 수 없다. 그 안에 예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말이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많이 사용한 솔라 스크립출라,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구호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말만이 아니고 정말 믿고 있는 내용들, 실천하는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근거되어진 것들만 믿고 실천한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로 지어진 교회당에서는요, 그 이전에 지어진 교회당은 교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제단이에요. 제단. 천주교에서만 이 제단이 가장 높은 자리. 근데 종교개혁 이후로 교회당이 지어진 건물에서는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 차지하는 게 강단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최고로 높은 자리에 지금 이렇게 낮은 이 정도가 아니고 요 위에 있어서 우리 시온이가 바라볼 때는 이렇게 쳐다봐야만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앞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그것은 목사의 권위를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설교가 끝나면 그 강단에서 내려왔어요, 사실은.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높인 부분인데, 성경을 이렇게 10장이라고 하는 항목까지 만들어서 쭉 설명해 놓은 것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최고다, 이런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예, 계속 읽어보시죠. 목회 성경만으로 안 된다는 생각들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성경의 충족성은 1장 6항의 내용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믿음과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과 관련한 하나님의 전 경륜은 성경에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거나 선하고 필연적인 결과에 의하여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다. 이 성경에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경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이든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든 아무것도 추가될 수 없다. 물론 웨스민스터 종교회의의 총대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교회의 정치, 인간의 행위들과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특별한 상황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은 언제나 순종해야 할 말씀의 일반적인 교범에 따라서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분별에 의해서 규정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비록 표준 문서들이 성경의 헌신적인 사람들의 땀과 눈물의 수고에 의해서 만들어낸 작품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실수하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문서들이 성경에 충실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경과 같은 범주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무한 규범이지만 표준 문서들은 성경이 준하는 가르침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 문서 작성자들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사도시대 이후의 모든 대회나 공회에는 일반적이든 특성이든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믿음이나 행위의 규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의 도움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예, 지금 그 기록한 내용이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시죠? 예, 성경만이 유일한 무오한 법칙인데 이 신앙 고백서는 그 성경의 가르침에 준하는 교훈으로 받는 거예요.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 것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개혁파 교회에서는 성경과 교리,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자기 주관적인 이해나 느낌이,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해나 깨달음이 이게 제대로 된 깨달음인지 아닌지를 판독하는 것은 교리적인 이 참고서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한쪽에는 성경, 한쪽에는
이 교리적 문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해. 교리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내가 성경을 읽고 보니까 이게 이런 뜻이야 하고 깨달은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검증하느냐? 우리 역사적인 측면에서 바로 이 표준 문서들을 가지고 검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표준 문서는 성경과 같은 권위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 준하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장로교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든지 장로 임직을 받든지 권사 취임을 하든지 할 때 전부 다 1번이 뭐냐면 신구약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 성경에 준하는 가르침인 줄로 알고 믿고 따르겠느냐 이렇게 서약을 하죠. 그거 서약 안 하면은 목사도 안 되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들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지만 이 문서들은 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총괄해서 요약해서 우리에게 교리적 총람으로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도 조금만 더 읽어보고 지나가십시다. 외면 신앙 고백서와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정의함으로써 성도들이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참 지식이 오직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에 한정된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유일한 지침서로 성경의 교훈에 매인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다. 성경에 종속되지 않은 교리적 가르침은 신자 개인이 경험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지라도 언급해서도 안 되고 주장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믿고 따를 보편적 가르침은 교파가 어떠하든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 한다는 성경의 최고 원리를 내세웠다. 이는 여전히 로마 카톨릭의 영향권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교양권과 교회 전통의 우위성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경의 권위에 종속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10페이지 쪽으로 가보면 계속되는 것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시간 내서 밑줄 그으면서 차근차근히 읽어 보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의의는 공교의 원천인 교리적 통일성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칼빈 선생님이 종교개혁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 각 나라의 종교개혁한 각 나라들마다 가르치는 내용, 고백하는 내용이 일관성 있고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저기서는 저렇게 가르치고 이거면 안 된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요리문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고백한다, 이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도록 한 교리적 통일성을 이루었다. 이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로 넘어가서 현대 사회의 이슈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요거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간과할 수 없는 가치를 말함에 있어서 반대적 입장에 있는 자들의 흔한 공격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지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순절주의자들에 의해서 강조되는 성령의 역사나 인권 문제, 양심의 문제, 젠더와 관련된 성평등 문제나 동성애와 동성결혼 문제, 인공지능 문제 등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들에 대한 지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앙고백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서 공교회가 기준으로 삼고 따를 만한 권위 있는 표준 문서를 만들 수 있는 공회를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개회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소리들이 많은 세상에서 통일된 목소리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농업사회 구조가 전반적이었던 17세기 신앙고백서는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것인가? 진리를 담아내고 있는 신앙고백서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신앙고백서라고 믿는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다음 같은 내용을 보라.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이시다. 신앙이나 예배에 관한 일에 있어서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되거나 혹은 위배되거나 혹은 벗어나는 인간의 교훈들과 계명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 그리고 교회가 예배 방식이 인간 재량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상기할 수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식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제정하신 것이라야 하며 그래야 그의 계시된 뜻에 의하여 한정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단의 제안에 따라 어떤 가시적인 현상들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방식으로 예배할 수 없다. 또는 결혼제도의 신성한 언약이 가볍게 취급되어 심지어 모독될 때 동성애의 결혼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신앙고백서 24장에 기술되어 있는 원리들과 제안들보다 더 실제적인 가르침 외에 무엇이 더 있을 수 있겠는가. 현대인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교리체계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이르문답서 및 새신조 일추의 문서로 충분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감성에 호소함이 많고 자유적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엄격한 헌법 조항과 같은 신앙 고백서가 어울리지 않으며 현대인에게는 신앙 고백서가 제시하는 교리 체계나 생활 방식은 고리타분한 것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깊이 사고하는 것을 회피하는 현대인에게 적합한 새로운 문건이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면 일리가 있지만 모든 목사의 과제는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현대인이 살고 있는 맥락과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언어로 가르쳐지거나 선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존 모레이는 그에 그래서 현대인에게 맞는 산뜻한 복음으로 개정할 것이 아니라 현대인이 십자가 복음에 적응케 함이 더 사실적이고 중요하다는 논리를 편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신앙 고백서의 교리가 현대인과 관련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 가르침을 듣기 전까지는 현대인에게는 참으로 의미가 없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이 기독교 신앙에 관해 진지하게 다가설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주의를 기울일 때 불신앙적인 사상과 생활 방식의 도전에 직면하여 기독교가 제공하는 응답을 요구할 때 그는 신앙 고백이 예시하는 일관성과 활력보다 못한 어떤 것들에 안주할 수 없을 것이다. 불신앙은 강력하고 미묘하게 신자는 신실한 증거와 고백이 제공된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최대한 표현해야 한다. 사실 존 모레이 주장처럼 우리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정의한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윤리 도덕적 가치를 제시한다고 해석한 사람들이 기독교의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문턱을 낮춘 교회들이 영적 수준을 보면 충분히 판단 가능하다.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저하된 영적 수준은 윤리 도덕적 타락을 불러일으켰고 신용도 낮은 기독교에 대한 조롱만 더 키웠다. 모레이의 지적은 날카롭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유산을 버려서 발전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기반으로 하거나 더 정확하게는 그로부터 성장하는 것이다. 이 부분 여기까지 나머지 맺는 말도 충분히 여러분들 나름대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손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3시 됐으면 출발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서 일단 마치고 그냥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그냥 충분히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혹 있다면 김규필 목사님한테 직접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